아멘. 저는 오늘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주의 위로를 받으며 가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난받은 것은 우리가 익히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특이한 것은 바울이 고난받을 때마다 그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 그게 이제 우리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놓고 나서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 가지고 니네들이 알아서 그냥 헤쳐나가라, 그게 아니고 항상 고비고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신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을 이렇게 놓고 볼 때 그 바울의 삶을 성경에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그것은 바울이 무슨 놀라운 위인이라서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겪은 일들을 우리 또한 겪는다.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한다. 그걸 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특출한 몇 사람이 뭐 누리고 권세를 부리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 한국 교회가 급작스럽게 부흥하고 부흥하는 교회 목사들이 스타가 됐어요. 무슨 연예인처럼 스타가 됐다니까. 그래서 무슨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 몇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다. 재벌은, 이 땅의 재벌은 아들로 재벌은 부가 상속이 되잖아요. 은혜는 상속이 안 돼요. 각자에게 주어진 게 몫이 틀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정과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필요한 은혜의 분량이 있다. 그 은혜의 분량이 있는데 마치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무슨 은사 받고 능력 받은 것이 전부고 최고고 아주 멋지고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은 시시하고 우습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 자체가 이미 뭔가 삐뚤어진 사람이다. 각자 받는 게 다 틀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음식 취향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름진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담백한 걸 좋아해. 그럼 누가 잘못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다 자기 취향이에요. 다 독특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도 다 독특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희들은 바울과는 견줄 수가 비교할 수가 없어,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바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 그래서 받을 준비를 하라, 그 얘기입니다. 받을 준비를 하라. 운동선수는 가만히 보니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운동선수는 타고났어요. 똑같이 야구선수들 보면 똑같이 얼마나 훈련을 하고 얼마나 연습을 하고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체력을 위해서 좋은 거 많이 먹고 보약도 먹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름 나는 사람들은 몇 사람 안 돼. 이건 타고난 거기 때문에 그래.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래? 달란트라고 그래, 달란트.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 은혜도 마찬가지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남의 거를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내 것을 너무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죠? 각자 형편에 맞으니까. 제가 이 주간에 좀 평상시보다 좀 바쁘게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는데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 나 요만하게 목회야 하는 것도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나 어디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 내가 못 견뎌요. 힘들어서. 이거 에너지가 고갈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큰 거 바라보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작은 거 바라보고 에이구 이럴 필요도 없어. 다 그 사람에게 맞게끔, 그죠? 맞게끔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은 큰 거를 맡았던 작은 거를 맡았던, 큰 은혜를 받던 작은 은혜를 받던, 그거 상관없이 인생에게는 위기가 찾아온다. 인생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문제가 찾아오게 돼 있다니까요.
다만 그 문제를 외면하는 거야.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면 인생의 마지막 길이 뭐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 길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사망 심판이. 다 알고 있어요. 나는 뭐 100년이고 200년이고 뭐 난 살아갈 수 있어. 그런 사람 없잖아요. 종말은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초점을 안 맞춰. 그 종말에 대해서 마치 모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인생은 이 위기가 계속 왔다가 내려갔다 왔다 내려갔다. 그럼 이런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야 되겠느냐? 믿음의 믿음. 어떤 믿음? 위기의 순간에 바울과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내가 위기 속에 있을 때 그 바울을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되지? 왜 나는 왜 안 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빠뜨리는 자가 없어요. 빠뜨리는 게 없어요. 식당에 가서 여러 명이 음식을 시키다 보면 간혹 가다가 종업원이 주문을 잘못 받아가지고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다 이거 중국집에 갔다고 생각하고 간짜장 손들어 몇 개, 짬뽕 몇 개, 짜장 몇 개, 볶음밥 몇 개 쭉 했는데 다 나와. 쭉쭉쭉 나오는데 이제 나한테도 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먹기 시작하는데 나는 안 와. 아이고 속상해. 이게 세상이요. 세상은 그래요. 그걸 가지고 불공평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그러죠? 분배가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를 먹을 때에 처음에 만나가 내리니까 막 부지런한 사람들은 일찍 나가가지고 만나를 더 많이 가져가려고 막 많이 거두고, 게으른 사람은 늦게 나와가지고 적게 거두고, 야 이거 어떡하나. 근데 결과를 딱 놓고 보니까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모자람도 없고 다함도 없고 다 하나님이 알맞게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실 게 없단 말이에요. 염려하실 것이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그리스도 보혈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빠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왜 나는 왜 하나님 왜 이래요? 나는 왜 이렇게 모자라요? 나는 왜 이게 안 돼요? 그런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죠. 딱 알맞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알맞기 때문에.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눈이 안 좋았어요. 지금은 안경 쓰는 게 일상화돼 가지고 안경 쓴 거 가지고 오히려 알맹이 없는 안경도 쓰고 다니잖아요, 버스로다가. 근데 예전에 저 국민학교 때는 안경 쓰는 애들이 없어. 왜? 가난해 가지고요. 눈 나빠도 안경점 가서 안경 맞힐 생각도 못 해요. 지질이 가난한데 무슨 안경을 쓰고 돌아다녀. 그래서 안경을 이렇게 맞히고 길을 걷는데, 안경점에서 나와서 길을 걷는데 처음에 안경 쓰니까 이게 높낮이가 이게 잘 안 맞잖아. 그래서 헛디뎌 가지고 넘어졌어요. 내 어린 내 마음에도 왜 내 친구들은 안경 하나도 안 쓰는데 왜 나는 눈이 나쁠까? 그 공부할 때도 지금은 키가 난쟁이 똥자루 같지만은 예전에는 큰 키요. 이게 내가 반 뒤에 70명 중에 66번이었다니까. 야 진짜 내가 그때 나를 만났으면 저 뒤에 가서, 그러니까 키가 크니까 저 맨 뒤에 항상. 그럼 칠판을 선생님이 쓰는데 글씨가 보여야 말이지 이게. 내가 그래서 공부를 못했어요. 눈만 좋았으면 내가 얼마든지 더 공부를 잘했을 텐데. 근데 원망 아니면 원망을 많이 했어요. 왜 내 친구들은 괜찮은데 왜 나는 눈이 이렇게 안 좋을까? 그래가지고 그 1년에 한 번인가 학교에서 그 체력 검사하잖아요. 시력 검사. 보여야 말이지. 애들은 막 깔깔대고 웃고 놀리고 막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그게 속상하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에휴 다 부질없는 것이다. 눈이 더 좋아도 그렇고 눈이 더 안 좋아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그 삶을 다 설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비교하고 원망하고 속상해하고 그건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애들 뭐 이렇게 과자 같은 거 나눠주고 그러면 내 거 받은 다음에 다른 애는 뭐 받았나 하고 이렇게 보잖아. 그게 만족함이 없단 말이야. 다른 애는 뭘 받았던, 노란 걸 받았던, 파란 걸 받았던,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하고, 그죠? 그걸 즐기는 거란 말이야, 그 인생을. 그게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인생의 위기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의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미 매를 맞았어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위기요, 속상한 사건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서 채찍에 맞고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낙심치 않고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25절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25절 끝에 찬미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 지하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죄수가 들었는데 우리 주 예수께서 못 들으셨겠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때는 기도할 때 막막한 것 같아요. 괜한 짓거리 하는 것 같아. 아무도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아니할 말하다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내서 그래 내가 잘 들었도다. 좀 뭐 이런 좀 느낌이 오면 좀 신이 날 텐데 기도해도 아무 느낌도 없어. 누가 와서 좀 이렇게 바람이라도 살랑 일었으면 좋겠는데 바람도 살랑 일지도 않아. 도대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지 관심이나 있는 건지. 여기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미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린 것도 아니고 아무런 무슨 변화가 없어. 중요한 건 뭐라고요? 25절에 죄수들이 들어요. 옆에 사람이 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옆에 사람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못 들었겠느냐. 주님이 그잖아요. 우리가 듣는데 저 사람의 간구를, 저 사람의 그 아픔을 내가 알고 내가 듣는데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우리보다 더 뛰어나신데. 의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뭘 모르실 거다. 주님이 듣지 않을 거다. 의심할 거 없어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장,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 간구와 그 기도와 찬양은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그 기도가 생명 있는 기도가 되고 그 찬양이 살아있는 찬미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울 때에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였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또 사도행전 18장에 9절에서 10절 말씀,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일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 많은 핍박과 회방과 뭐 방해를 받았어요. 사람이 속상해요. 근데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주님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바울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야, 두려워하지 말라. 입 다물지 마. 주눅 들어가지고.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마다 이렇게 나타나서 바울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로예요. 사람의 위로는 그냥 말로 끝일 때가 많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가 험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어서 우리가 가서 위로를 해주죠.
그냥 말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도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가 덜어줄 수가 없어. 그냥 말로만 위로하는 거야. 사람의 위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에 누가 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아무런 뭐 현실적인 도움이 안 된다 할지라도 긴 말이라도 와서 나를 위로하면 마음이 위로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정신병 상담, 정신 상담하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한대요. 그러다가 금방 무슨 뭐 해결이 오는 게 아니죠. 근데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 자체, 그것이 나에게 위안이 되는 거야. 내 아픔을, 내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있구나. 그래서 도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냥 빈말로 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은 법칙이요, 진리요. 그 주님이 주시는 말은 세상에 거슬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보고 야 목사 너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할 때 말로만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아멘이요 진실로 받아들일 때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서 나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들이 그전에는 내가 봤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다 손치더라도 이제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임하셨을 때 더 이상 그것들을 바라볼 때 나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 얘기요. 주님의 말씀의 권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피하면서 살라 소리가 아니에요. 언제까지 피하면서 살아요? 뚫고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오늘 본문에도 여기 11절 말씀 23장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주님의 위로가 오죠? 언제요? 그날 밤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following night이라. 그러니까 밤인데 그냥 밤이 아니고 뭔가 쭉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뭔가 사건이 막 벌어졌다가 그 밤에 딱 마주친 거예요. 그날 밤, 다른 말로 하면 그 수많은 하루 동안의 고통과 그 위험과 그 핍박과 그 당하는 그 아픔,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밤에 딱 멈춰졌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그날 밤에 내가 당한 고난이 너무 커요. 내가 당한 아픔이 너무 커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그날 밤에 주께서 오신 거예요. 그날 밤에. 그럼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사도행전 22장 쭉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백성들에게, 군중들에게 매를 맞고 로마 군병들에게 쇠사슬로 묶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재판정 공회에 끌려갔어요. 공회에 끌려가서 사람들은 지금 이놈을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 딱 무슨 죄를 지금 정할 것인가 라고 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 공회 재판정에 끌려갔어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심정이. 재판정에서 막 공격이 들어오는데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그날에 그런 험한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1절에 보니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이제 자기 변호를 하는 거죠.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최선을 다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 간증을 했어요. 그때 돌아온 반응이 뭐예요? 야, 대단하구나가 아니라 2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오늘날까지 내가 양심껏 하나님을 섬겼다, 바른 양심으로 라고 얘기했는데 대제사장이 옆에 저쪽에 서 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명해서 저 바울의 입을 때리라는 거예요. 지금 말을 이상하게 한다고. 아니 왜 대제사장이 지금 자기 변호를 하는 바울에게 화를 내고
그 입을 치라고 왜 그랬을까? 상대방의 인격을. 그렇잖아요. 아니, 앞에 나가서 자기 변호를 하는데 와서 쉽게 뺨을 치라는 얘기인데 그게 얼마나 인격을 모독하는 그 행위냐. 다시 23장 1절 하반부에 바울의 말을 초점을 보세요. 내가 범사의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모자람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들을 때에 저놈이 거짓말하고 있구나. 왜요? 나도 양심을 따라 못 섬기고 있는데 지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즉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응? 나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지를 못하고 나도 뭔가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대제사장 얘기입니다. 나도 모자라는데 저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저놈이 지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 그래서 입을 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상대적으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못났다. 못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3절에 바울이 공격을 하죠.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다미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치라고 명하느냐? 하나님이 네 입을 칠 것이다.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회칠한 담, 위선자.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위선자요. 겉은 그렇듯해. 겉모양은. 이 땅에 위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엑스레이, CT, MRI 뭐 병원 가면 난리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좀 CT, MRI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거기 그 문을 통과하면 B 위선자 이렇게 위선자가 아닌 사람은 B 진실함 이렇게 좀 겉은 그럴듯하고 멋있고 거룩하고 뭐 대단하지. 근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위선자야. 회칠한 무덤이요 회칠한 담과 같아. 지금 바울이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지금 치라고 명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율법대로 앉아서 판단한다고 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아? 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무죄가 판결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무죄로 추정하는 거잖아요. 결정이 내릴 때까지는 죄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재판을 들어갔는데 벌써부터 바울을 때려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그러니까 3절에 바울이 오히려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대제사장의 이 허물을 오히려 바울이 공격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다가 여리고 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났잖아요. 다 죽게 생겼어요. 두드러 맞고 뺏겨가지고 쓰러졌어요. 근데 그 쓰러진 강도 만난 사람 옆을 누가 지나가고 있느냐? 예수님 말씀이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딱 봤어요. 봤는데 사람이 피가 피범벅이 돼가서 쓰러져 있다고. 그걸 제사장이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 레위 사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이 지나가다가 딱 봤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나도 역시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그를 도왔다고요? 사마리아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짐승으로 여기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나쁜 놈으로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도 보고도 그냥 지나친 인간, 그 인간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이다.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종교적인 그 위험, 그럴듯하지 포장하고 아주 거룩한 것 같지 속에는 썩을 것이 들어있는데, 바울이 대제사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네 입을 치라고 할 때 4절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에게 그러잖아. 네가 어떻게 감히 제사장을 욕해? 바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이거에 대한 해석이 이제 분분한 거예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야? 재판장이야? 나 몰랐는데. 바울이 그랬어요. 이거 두 가지로 해석돼요. 진짜는 진짜 몰랐어. 바울이 눈이 좀 안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날 급하게 모인 재판 공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제사장의 옷을 안 입었다. 사복을 입었다. 그래서 바울이 몰라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알지만 네가 제사장이야? 제사장으로서 인격 있고 위엄 있고 능력 있고 지혜가 있느냐? 그 얘기요. 우리는 어떤 해석을 취하겠습니까? 나는 바울이 뭐 시력이 안 좋아서 뭐 몰랐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대제사장을 무시했다, 두 가지를 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기보다는 다 겹쳐졌다고 봐요. 눈도 나쁘고, 또 바울이 눈도 나쁜데 웬 놈이 거기서 뭐 입을 쳐라 어쩌라 그러니까 저놈은 도대체 누구야 저거. 바울이 그랬을 거야 아마. 눈도 나쁜데 하는 행동은 대제사장의 행동이 아니잖아. 인격적으로 훌륭한 것도 아니고 점잖은 것도 아니고 쌍스럽죠. 우리 국회에서 보면 그 증인들 불러다 놓고 막 떠드는 거 보면 인격 있는 사람 봤어요? 이름 한번 적어내 보세요. 다 쌍놈들이라고. 대한민국이 그런 사회가 됐어요 지금. 쌍놈의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참 문제예요. 왜? 조선이 멸망하기 직전에 우리나라 양반 비율이 전 국민의 비율의 10% 20%가 겨우 될까 말까 양반이 조선이 망하면서 족보가 다 없어지고 자기들이 각자 족보 만드니까 다 양반이래. 내가 볼 때 다 쌍놈인데. 문제란 말이에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럼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느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느냐?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난 의사들 그 뭐 의료 문제 때문에 막 의사협회에서 막 발표하고 그럴 때 보면요, 그 문구라든가 보면요, 야 의사 그 의대 나와가지고 의사할 정도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잘했을 거예요. 세상도 모르고 오직 책만 보고 공부했어야 되는데 어쩌면 세상을 이렇게 잘하냐? 어쩌면 정치를 이렇게 잘할까 의사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격? 의사의 인격? 아유. 물론 내가 갔던 우리 어머니 모시고 갔던 그 병원 원장은 너무 좋더라고. 보통 내가 느꼈던 병원의 그 분위기가 아니더라고. 아주 자기 일처럼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어머니도 어머니하고 나이가 같다고. 그래가면서 막 얘기하는데 사람이 야 괜찮다. 능곡병원. 거기 좀 이용 좀 많이 해주세요. 무슨 일 있을 때. 사람이 괜찮아. 보통 가면은 왔어. 내가 그전에도 우리 병원 왔어? 그래. 빨리 저 CT 찍고 못 찍고 막 이래요. 그런 게 없어. 다 알아. 이미 다 알아. 쓸데없이 뭐 애쓸 거 없어.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 의사협회 뭐 된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아주 쌍스럽게 이런 말할 수가 없어. 오죽하면 같은 의사 그 회원들에서도 저 사람 안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거룩함이 없는 시대, 인격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바울이 지금 그런 사람들 주변에 모아놓고 지금 재판받는 거예요. 나를 재판하는데 그 사람들이 인격적이고 지혜롭고 지식이 많고 은혜로운 사람들이 나를 재판한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걱정할 것이 없겠지. 왜? 어른이 잘 판단할 텐데. 근데 나를 재판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인격도 모자라, 지식도 모자라, 지혜도 모자라, 자기 감정에 따라서 움직여.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불안한 마음을 지금 바울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도대체 뭘 가지고 그들과 그 무도한 사람들, 법도 모르는 사람들, 그 알량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과 바울이 무슨 재주로 싸우겠느냐? 뭘 가지고? 6절 보세요.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부활에 대한 믿음이다. 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에 대한 믿음이다.
내가 이 무도한 사람들, 인격도 모자라고 지혜도 없는 이 재판장 노릇하는 엉터리 인간들과 싸우는데 무엇으로 싸우느냐? 같이 나도 무도하고 나도 비인격적으로 가서 싸우느냐가 아니라 나는 뭐요? 믿음! 어떤 믿음? 예수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싸운다.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싸울 때 뭘 가지고 싸웁니까? 돈 가지고 싸웁니까? 힘 가지고 싸웁니까? 아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즉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했다. 나의 일이 뭐예요? 부활의 예수를 증거했다. 그 얘기요.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에 내가 그 자리에서 내 신앙은 부활 예수를 믿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 바울에게 앞으로 당할 일들이 어마어마해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본문은 아니지만 12절, 13절 말씀 보세요.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의한 사람들이 40명이에요. 이건 심각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널렸어요. 단순히 감옥에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죽이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40명이라니까. 근데 바울은 위로를 받았어요. 복음으로 인한 어떤 고난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견디면서 지금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공로를 인정해야 돼요. 그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한 그 바울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신약성경 324페이지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예요? 예수님이 또 오셔서 고난 받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종들이 받는 고난이요. 예수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받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무 멋진 태도예요. 고난받고 아이고 난 질렸다. 고난에 나 예수 믿는 거 질렸다. 도망쳐야 되겠다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충성된 일꾼입니다. 이런 자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는 것은 극히도 당연한 일이요. 그것은 곧 우리에게도 본보기가 된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신약성경 28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6절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왜 바울이 환난받는 게 우리의 위로와 구원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버리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받는 환난 그것을 기꺼이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바울이 위로받았어요. 그거는 우리의 위로를 위함이래. 그것은 바울에게 임하신 주님의 위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어떻게 한다고요? 견디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위로가 우리 인생길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받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너무나 힘든 일을 많이 겪고 있는데 알아서 살아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봐야 돼요.
금주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바울이 고민하고 고린도 교회 때문에 근심하고 고민하고 아주 걱정하고 있을 때에 디도가, 바울의 제자 되는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좋은 소식을 받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걸 가지고 바울은 뭐라고요?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를 통해서 나를 위로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주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 얘기요. 그렇잖아요. 내가 낙심돼요. 입맛도 없고요. 힘들어요. 근데 뜻하지 않게 누구를 만났어요. 그 사람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니까 마음이 가벼워져요. 그게 뭐라고요? 주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거예요. 꼭 주님의 위로라고 할 때 바울이 들은 것처럼 옆에서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걸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돼. 모든 일에 감사하고 그 주님의 위로를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땅에 사는 모두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인생들입니다. 주님께 위로받기를 간구하고 그래야 힘든 인생길 좌절하지 않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우리 변치 않으니까 의심치 말고 주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라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감으로 우리 달려갈 길을 힘써 잘 달려나가는 복된 인생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